감사하신 주님, 복잡한 세상이 때로는 악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상이 아닌 것 같아 보일 때가 많아서 전도서 기자가 그랬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허탄한 마음이 들 때가 많고,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수많은 고민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3000여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은 솔로몬이 살던 시대나 오늘이나 여전히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복잡하고 사악합니다. 우리 자신들은 연약하기 짝이 없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길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지 전도서를 통해서 저에게 가르치는 지혜를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에 지진으로 일주일 연기됐던 수능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수험생이 없는 집들도 만약에 또 지진이 나거나 해서 이 아이들이 시험을 제대로 못 보고 연기가 된다든지 아니면 포항 지역의 아이들이라도 수능을 치르지 못할 때 이 복잡한 일들이 어떻게 될 건가 아마 염려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저희 집안에도 조카 손녀딸 둘이 쌍둥이가 수능 시험을 봐서 어느 해보다 이 수능에 대해서 더 긴장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때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공부하는 아이들은 힘듭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자기 옛날을 잊어버리고 그때가 제일 좋은 때다 이런 실없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어른이 된 다음에 옛날을 돌아보면 그때가 참 좋다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때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얼마나 힘드냐 격려하는 게 중요한데 오히려 아이들 마음을 짓누르는 이런 말을 우리가 너무 쉽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글을 하나 읽겠는데 이 글이 언제적 글인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학생 아이들의 글입니다. 오전에 암송을 하고 오후에 필기 연습을 했다. 시험을 봤는데 암송할 때 불필요한 동작을 한다고 선생님에게 매를 맞았다. 필기를 제대로 못해서 또 맞았다. 학생입니다.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적 있었던 일을 이렇게 남겨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게 미국 펜실바니아 대학 박물관에 있는 점토판에서 나온 글인데 이게 언젠가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수메르 사람들이 썼던 점토판에 남아있는 글입니다. 아니, 4000년 전에 아이들을 이렇게 때려가면서 훈련을 했단 말인가? 지금 이런 명백한 자료들이 남아있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기록을 남겼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만 힘든 게 아니고 어른도 힘듭니다. 솔로몬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말하면 당대에 솔로몬만큼 지혜롭고 솔로몬만큼 뛰어난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았던 것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이 계속해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허탄하다, 의미가 없다, 엉망진창이다 이런 고백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다 힘들게 사는 우리를 향해서 1930년에 굉장히 희망적인 예언을 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케인즈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할 겁니다.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세계 역사 공부하면서 케인즈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저도 케인즈를 읽으면서 이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인데, 그리고 이 사람 글을 읽었는데 이분이 1930년에
우리 손자 세대의 경제적 가능성이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이 글 속에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이분이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였고 1930년대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중요한 논문들과 글들을 많이 썼던 분이고, 오늘도 이분의 경제학 이론은 여전히 유용하다고들 얘기하는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1930년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2030년이 되면 사람들이 하루 3시간, 주당 15시간만 일하면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과학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달라지고 하루 3시간만 일하면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사람들이 예술을 논하고 문화를 논하면서 사는 세상이 올 것이다. 만약 그때도 사람들이 돈 하고 있으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사회가 올 것이다. 2030년이 13년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10위권 정도의 경제적인 앞서 있는 국가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기준을 놓고 우리가 여기 살고 있으니까 한 13년 후에 케인즈가 얘기한 이런 세상이 올 것 같습니까? 하루 3시간만 일하면 먹고 사는 문제 없고, 하루 3시간 일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문화를 얘기하고 예술을 얘기하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정말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이 앞으로도 오기가 힘들 겁니다. 뭐 어떤 분들은 물론 이 케인즈의 예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인공지능이 나오고 아무리 로봇가 나와서 인간의 일을 대신해도 그 로봇가 하는 일을 내가 대신 임금을 받으면 내 노동 시간은 줄고 삶의 질은 높아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로봇가 일을 하면 내가 직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전도서 7장 14절에서 사람이 제 앞 일을 알지 못한다, 이런 한탄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장 1절에서 솔로몬은 도대체 앞 일을 알 수 없고 허탄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마음의 허탈함을 금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지혜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 사람의 얼굴을 밝게 해주고 굳은 표정을 바꾸어주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지혜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 중에서 어두운 사람의 얼굴을 밝게 해주고 슬퍼하는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굳은 표정을 부드러운 표정으로 바꾸어주는 이런 무언가가 있다면 그거야말로 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지혜를 구하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8장 17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서 내가 깨달은 바가 있다. 그것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 뜻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그 뜻을 찾지 못한다. 지혜 있는 사람이 안다고 주장할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도 정말 그 뜻을 알 수는 없는 것이다. 도대체 어쩌라는 겁니까? 세상은 복잡하고 지혜는 구해도 잘 찾아지지 않고 내일 일은 알 수가 없고, 그러면 대충 살다가 가자는 겁니까? 지혜를 찾는 게 너무도 어려우니까 아예 막 그런 생각 버리고 평범하게 내가 생각하는 그런 소시민적인 삶을 살면 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읽었던 본문 속에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혜라고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몇 가지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단순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이 내가 보면 복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단순하게 삶으로 사람을 보호하고 죽을 목숨도 살리는 지혜자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장 11절 12절에서 지혜는 유산을 받는 것만큼이나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런데 유산을 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는 단박합니다.
나는 못 받아봐도 압니다. 내 옆에서 유산 받는 사람을 보면 가난뱅이가 있는지도 몰랐던 삼촌의 유산을 받고 갑자기 근사한 집에 살게 되고 신분이 상승을 하고 유산이 좋은 것이라는 걸 3000년 전 사람도 알고 오늘 우리도 압니다. 그런데 지혜는 얼마나 좋은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주려고 하는 이 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상상할 때 유산이 마음에 안 들면 나는 유산 줄 사람도 없고 받아봐야 세금 다 떼가고 그래서 유산이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가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이 이 험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지만은 내일 일을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보호하는 이런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7장 29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렸다. 단순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단순함을 따라서 산다면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1722년에 지금의 체코슬로바키아 지역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는 그 지역이 보헤미아 지역이었습니다. 개신교도들이 이 로마 캐토릭의 핍박을 받아서 한 4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난민이 돼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다가 1722년에 독일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고향 땅을 버리고 지금 신앙 때문에 거기에서 신앙을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로마 캐토릭으로 가면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 이곳저곳을 전전하다가 독일 땅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오늘 전 세계 난민이 수천만 명이 깔려있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은 1720년에 이 숫자는 많지 않지만 이 난민들이 독일 땅에 들어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도대체 앞으로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어떻게 정착을 하고 자식들은 어떻게 키워야 하며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가 막힌 사람을 만납니다. 진센돌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납니다. 이분은 백작이었습니다. 20대였지만은 이분이 믿음이 깊은 분이었고 부자였습니다. 부자라도 믿음 없는 사람은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이 진센돌프는 외할머니로부터 큰 땅을 받은 그리고 백작 신분을 가지고 있는 부자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서서 이 400여 명의 사람들을 자기 땅에 거주하게 하고 그리고 모라비안 공동체 혹은 헤른후트 공동체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들의 그 공동체 교회를 만든 겁니다.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1727년에 여름에 이분들이 강한 성령을 체험합니다. 먼저는 진센돌프가 설교를 하는데 아주 강하게 성령이 임했고 이웃에 사는 독일 목사님이 와서 이 공동체를 위해 설교를 하는데 강하게 성령이 임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강하게 성령이 임하고 그 여름 동안에 이 공동체가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1727년 여름을 골든 썸머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성령을 경험하면서 품게 된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까 단순하게 살자. 이 단순하게라고 하는 말을 제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중에 하나를 가져온 게 아니고 그분들이 직접 표현한 말입니다. 얼마나 생각이 복잡하겠습니까? 지금 진센돌프 같은 사람을 만났지만은 언제 쫓겨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진센돌프가 마음 바뀌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됩니다. 뭐 진센돌프가 갑자기 죽기라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미 고향은 떠나왔고 그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넓은 땅을 주고 너희들 이름으로 된 땅 두고 너희들 소유로 자식들이 가지고 살 수 있는 땅을 주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단순하게 살자.
그러면서 이분들이 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만큼 우리가 누리고 살기로 하고, 단순하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자. 여러분, 이분들이 얼마나 넓은 땅을 차지했는지, 어떤 집을 짓고 살았는지, 어떤 음식을 먹고 살았는지 역사가 별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 살기로 결심한 이 사람들을 선교 공동체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지 200년이 좀 더 지난 시점입니다. 그런데 200년 동안 교회는 선교사 한 사람을 파송하지는 못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세워졌지만은 생존이 급급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상상도 하지 못하고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200년이 지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난민이 돼서 떠돌아다니는 이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예, 하나님, 우리가 단순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헌신을 결심하는 이들 가운데 선교사를 한 사람 두 사람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개신교 역사에 최초의 선교 공동체로 세워지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요한 웨슬레를 얘기할 때 모라비안 공동체를 얘기하지 않고는 요한 웨슬레가 설명이 안 됩니다. 이분들이 계속해서, 숫자로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계속해서 선교사들을 파송을 하고, 그리고 그 선교의 헌신도가 엄청납니다. 그냥 목숨을 바치고 삶을 바치는, 이렇게 선교운동이 시작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의 머리가 너무 복잡할 때가 많습니다. 왜 오늘 본문에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고 말할까요? 우리를 단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48살 된 우리 교회 자매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고등학생 아들, 초등학생 딸, 남편, 세 식구를 두고 떠났습니다. 어차피 가는 죽음의 길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것도 젊은 나이에 떠나는 이런 장례식은 참 비통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초상집에 가서 영정을 보고 시신이 누워있는 그 초상집에 가서 앉아있으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도 얼마 있지 않으면 저기 가서 누울 텐데, 혹시 거기 앉아서도 이 피부가 요새 왜 이래 이거, 그런 생각한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에 서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단순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태어난 날보다 죽는 날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으셨고 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가,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게 되는, 이게 단순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게 뭡니까? 7절에 탐욕이 우리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가지고 많든 적든 감사하고 살면 되는데 감사가 잘 안 나옵니다. 왜요? 밥을 굶었습니까? 밥 굶지 않는데도 왜 감사가 안 나옵니까? 나보다 잘 사는 친구 때문입니다. 나보다 잘 사는 저 사람 때문에, 저는 나보다 잘나지도 않았는데 집도 크고, 이런 욕심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복잡해집니다. 얼마든지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 수 있는데도. 8절에는 교만이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아니, 학교 시절에 지가 그 친구보다 성적 좀 좋았던 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냥 생각만 하면 내가 지보다 등수가 몇 등이나 빨랐는데 이따위 생각이 나고 있고, 심지어는 따져서 낫다 싶은 게 없으면 내가 지보다 키가 얼마나 큰데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우리의 교만이라고 하는 게 끝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9절에는 급한 마음, 조급한 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가? 우리가 그걸 생각하고 살면,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 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단순한 삶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단순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지혜자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김봉가 형제 은혜 나눔을 들으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신방도 가보고 내가 그래도 좀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은혜 나눔을 들으니까 몰랐던 얘기를 많이 듣게 됐는데, 아마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중에도 오늘 그런 생각을 혹 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고의 학교를 나오고 최고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기업에 가서 그래 승승장구하고 살아야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나와가지고 또 금융회사를 갔다가 거기 가서도 뭐 어쩌고 저쩌고 중소기업 가서 그렇게 출세하고 살아야지 그러면. 근데 오늘 제가 참 고마운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그 속에서 동화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 오늘 언급했지 않습니까? 뭐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거, 돈 없어서 안 된다고 지금, 뭐 경영하는 사람들 죽겠다고 지금,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회사들이 필요도 없는 땅은 사고 임원들 골프 회원권은 몇 개나 사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주고 그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사장이면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을 조금이라도 더 잘 살도록 돕는 일, 그게 목사가 하는 일하고 똑같은 일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부름받은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게 단순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 때문에 내 회사에 있는 비정규직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옆에 있는 내 가족들, 친척들 중에서 밥을 굶고 있고 아예 학비를 내지 못하는데도, 나는 여유가 있는데도 내 5년 후, 10년 후를 위해서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내 가족들이나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쓰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복잡하게 사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지난 주간에 묵상하는 중에 오래전에 만났던 장로님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분이 투스타로 사단장 하고 있을 때 만났습니다. 전방 부대에 있을 때 그 방문을 하고 그 집에서 같이 밥도 먹고 했는데, 이분이 하나회가 판치던 그때, 하나회가 아니었습니다. 육사를 나왔고 성적이 뛰어난 사람이었지만은 자기는 별을 다는 건 아예 포기했답니다. 군대 생활을 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하나회에 끼어서 별을 달았답니다. 별 하나 달았을 때 나는 이제 제대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별 둘이 됐답니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사단장으로 나온 겁니다. 그때도 밥 먹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이제 아마 이 보직이 끝이고 아마 제대할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별 셋이 됐습니다. 그러고는 군수사령관으로 왔습니다. 그때 그분이 한 말이, 이게 마지막 보직이라는 겁니다. 군대에서 이 보직이라는 게 아마 흐름이 있는 모양입니다. 계속 진급하는 사람들이 가는 보직이 있고, 이 군수사령관 자리는 거기서 대접받고 잘 지내다가 제대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이제 더는 이제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 신문을 펼쳤는데 군수사령관 집에 수사관들이 들어닥쳐가지고 군수 비리가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사령관 집을 덮쳐가지고 현직 삼성장군 집인데 그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샅샅이 뒤졌다는 기사가 아침에 딱 나온 겁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건 큰일인데 꽤 가까이 지냈던 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누군지 골똘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신문 기사를 보면서 이 신실한 장로님이 혹시라도 무슨 실수가 하나 있어서 이 또 무슨 창피를 당하면 일을 어떡하나 했는데, 한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이분의 무고함이 밝혀졌습니다. 수사관들이 수사를 하면 할수록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데 이분은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윗사람들이 이분이 얼마나 결백한가를 알게 되고 사성장군이 되고 나중에 국방부 장관까지 지냈습니다. 이분이 사성장군으로 군사령관 하고 있을 때 저를 또 한번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저녁을 먹는데 제가 그때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그 별 3개 때 군수사령관 할 때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간단하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인데 자기가 장로가 될 때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기도를 했답니다. 신앙도 없는 자기를 장로로 세워주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두 가지가 뭔고 하니까 하나님, 내가 술 먹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세례받을 때 결심해야 되는 건데 뭐 그래도 안 됐으면 막 하다못해 집사 때라도 결심을 해야 되는데 내가 술 안 먹겠습니다. 왜 군대에서 왜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군이 아니더라도 사회생활하면서 이분이 그게 마음에 걸려 하나님 앞에 술 안 먹겠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주일날 절대 골프 치러 가지 않겠습니다. 골프 치러 가니까 교회 자꾸 빠지게 되는데 이제 장로가 빠지면 안 되니까. 근데 주일날 안 치니까 토요일도 칠 일이 없더라는 겁니다. 장로가 된 다음부터 골프 안 치고 술자리에 안 가고 그러다가 군수사령관 자리까지 갔는데 자기가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만약에 내가 술을 마시고 골프를 쳤다면 접대하는 자리가 생기고 거기에서 봉투를 내밀 때 10개 중에 9개를 거절을 해도 하나쯤은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자기가 느꼈다는 겁니다. 자기도 연약한 사람인데 그러면 끝장났다는 겁니다. 그분이 한 말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단순하게 살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분이 제대하고 난 다음에 우리 서울영동교회 와서 한번 집회를 한번 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이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온 삶을 한번 얘기를 해달라고. 그때는 뭐 사성 장군이라도 뭐 우리가 잘 모르니까 사실은 많이 알려졌을 때는 아닌데 그래서 제대하고 난 다음에 가겠습니다. 이 사성 장군이 국방을 책임진 사람인데 대중 앞에 서면 하나님 얘기를 하면 틀림없이 자기가 울게 될 텐데 그 장군이 그 사람들 앞에서 울고 있으면 이게 제대한 다음에, 그래서 제대하고 난 다음에 바로 우리 서울영동교회 와서 제가 지금 나눈 이 얘기를 그때 그분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산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자리가 아니면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족하지만은, 허물이 많지만은 나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으로,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단순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순한 부르심이 우리 앞에 분명하게 있는데도 이 부르심을 따라 살려고 오늘 우리 김봉가 목자가 살아왔던 것을 짧게지만은 간략하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길을 걸어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 다 가는 길, 뭐 돈만 벌면 가는 거고 그냥 출세하면 가는 거고 이렇게만 생각하고 산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 우매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더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내게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를 우리가 잘 파악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7장 16절 17절을 보면 오해하기 쉬운 귀절이 하나 나옵니다.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슬기롭게 살지도 말아라. 왜 스스로를 망치려고 하는가? 이것만 읽으면 아니 이 양반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드는 귀절입니다. 너무 지혜로우려고 하지 마라. 너무 어려우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망한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금 지혜를 주겠다 그래 놓고는 너무 지혜롭게 하려고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무 어리석게도 살지 말아라. 그러면 제 명대로 못 산다. 어리석게 더럽게 악하게 살면 명대로 못 사는 건 알겠는데 슬기롭게 사는 게 너무 지나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조심해야 할 게 뭔고 하니까 우리가 너무 의로움을 주장하고 너무 거룩함을 주장할 때 여러분 이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 나오지 않습니까? 7장 20절 이하를 보면 좋은 일만 하고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남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쓰지 말아라. 자칫하다가는 네 종이 너를 욕하는 것까지 듣게 된다. 너 또한 남을 욕한 일이 많다는 것을 너 스스로 알고 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되려고 해도 결국은 남 욕해가면서 사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게 살려고 해도 내가 데리고 있는 수하들이 가까이에서 나를 보면 욕할 일이 생기는 게 우리 자신들이라는 겁니다. 이 한계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만큼이나 어려워지려고 하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지금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워져야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 그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 전도서 기자가 9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내가 깨달은 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 그들의 사랑과 미움까지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이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니까 대충 살 수밖에 없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내일 일을 모르지만은 오늘 이 혼탁한 현실도 내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만큼 인생을 즐겁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인홀드 니버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일 평온함을 주소서.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이라면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용납해야 하는지 거절해야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니버가 이런 기도를 하면서 살았던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용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엊그제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칠 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아이, 날씨가 왜 이래? 할 수 있으면 그런 생각하지 말고 삽시다. 날씨가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가 오면 또 비가 오는가 보다. 비가 또 필요한 곳이 있는가 보다. 내가 오래전에 읽었던 가이드 포스트에 이런 글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엄마가 아이가 스쿨버스를 타야 되는데 이 아이가 그냥 늦장을 부려가지고 스쿨버스를 놓쳐버렸습니다. 남편 큰애는 벌써 학교를 회사를 떠나고 이제 엄마도 출근을 하는데 이 녀석이 빨리빨리 좀 움직여서 집 앞을 지나가는 스쿨버스를 타야 되는데 이 스쿨버스를 놓쳤습니다. 그러면 얘를 학교까지 태워다 주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날 진눈깨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짜증이 막 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애한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화가 막 나가지고 애를 뒤에 태우고 이제 애 학교로 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에이 미친 날씨 이랬다는 겁니다. 그 뒤에 앉아있던 초등학교 1학년짜리 딸이 엄마 그러면 하나님이 미쳤어? 이러는 겁니다. 이 어머니가 가슴이 철렁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아이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아이하고 같이 성경을 읽고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렇게 애한테 설명을 했는데 에이 이 미친 날씨 그 뒤에서 애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애 말이 맞지 않습니까? 아니 성질나면 미친 날씨 한번 할 수 있지 아무도 없을 때 하십시오. 특히 애들 앞에서는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탄식하고 가슴 아파하고 우리가 뭘 토해놓을 때 여러분 욥기를 보십시오. 욥이 얼마나 그 속에 있는 절망을 털어놓고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지혜를 구한다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날씨를 놓고 미쳤다느니 어쨌다느니 그렇게 내 가슴을 쳐봐야 나만 아프지 않습니까?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여 평온함을 누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들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도전해 볼 수 있는 용기를 구하고, 어떤 걸 도전하고 어떤 걸 그냥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분별력을 구하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길을 걸어가는 이런 태도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런 지혜를 어디서 배웠을까요? 여러 가지 솔로몬이 살아오면서 자기를 가르쳤던 선생님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여러 가지 루트가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아버지 다윗과 솔로몬 얘기가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2장을 보면 다윗이 아들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당부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면 중에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22장 7절을 보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금해서 하지 못했고 이제 네가 해야 된다. 그러면서 11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내 아들아, 이제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너를 두고 말씀하신 대로 주 너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다윗이 성전을 짓는 일을 부탁하면서 너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성전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성전은 일찌감치 부수어지고 흔적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러나 솔로몬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있고 내 하나님이 되어 있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다윗이 원했던 게 그거 아닐까요? 아들에게 중요한 일을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가 평생 소망이었던 성전을 짓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모든 자재를 다 준비해 놓고 자기가 하지 못하고 솔로몬에게 맡깁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성전보다 중요한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너의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성전을 짓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복잡하고 악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내팽개치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길을 가라고 하는지 귀를 기울이면서, 전도서 9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내게 하는 네가 하는 일을 좋게 보아주시니 너는 가서 절거의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여러분, 먹는 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즐거웠습니까? 뭐 좋은 걸 줘야 즐겁지. 굶었습니까? 아니, 굶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 양반이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뻔히 알면서 된장찌개는 한 번인 것밖에 안 주고 맨날 그냥 소풍 간 것도 아닌데 그냥 탁탁 열어가지고 주고. 여러분, 내 밥상에 날 위해서 음식이 이렇게 준비가 돼서 나오는데,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젯밤에도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굶주린 채 잠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릴 만큼 누리고 있고 내가 살 만큼 사는데도 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지금 절거의 음식을 먹으라고 그러는데, 절거의 풍성한 음식을 먹으라가 아니고 절거의 내게 주어진 음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 즐거움이 없습니까? 더 많이 주면 즐겁지? 아닙니다. 더 많이 주면 또 다른 불평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내게 허락하신 그 음식을 즐거이 먹고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에서 즐겁게 하루하루를 살면서 언제나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단정하게 살라는 겁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다 쓰고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정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헛된 모든 날, 지혜자가 우리의 삶에 깃들어 있는 헛됨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헛된 삶을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너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여러분 이 날들을 헛되고 덧없게 만들면 안 됩니다. 덧없는 모든 날이지만은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그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쓴 수고로 받는 몫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내게 주신 일을 하면서 허락하신 배우자와 가족들과 함께 기쁘게 살라는 겁니다. 음식 핑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집이 작다고 핑계하지 말고 내 집이 아니라고 고집 부리지 말고 오늘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서 살면 악이 우리를 피해 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솔로몬이 왜 그렇게 비유를 했는지 7장을 보면 이렇게 하루하루 기뻐하면서 살면 자칫 아주 고약한 마누라를 만나가지고 마수에 걸려서 고생하는 남편, 이거 남자 입장에서 쓴 건데 오히려 역이 더 많았을 겁니다. 고약한 남편 만나서 고생하는 여성들이 그 당시에 더 많았을 텐데 아무튼 엉터리 같은 악한 배우자를 만나서 고생하는 남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면 이런 일이 우리를 피해갈 것이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단순한 삶의 목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 악이 우리를 피해갈 것이요 우리가 악을 이기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3000년 전에 솔로몬과 그 시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엇을 더 주면 내가 기뻐하리라가 아니고 이미 주신 것들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 기뻐하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잘 보내시면 악이 피해갈 것입니다. 악이 우리를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악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